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모인 이곳에 저희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어쩌면 오늘 본문은 신명기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를 계속해서 이 새해 들어서 신명기 말씀을 성경을 통독을 하기로 결단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마침 매일 성경에서 신명기 말씀이 매일 큐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오늘 말씀이 내일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내일 가서 여러분이 큐티를 하시면 더 깊이 있는 묵상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1절과 4절에 나온 들으라 그리고 알라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좀 동사가 앞에 나와 있지 않아서 강조가 약한데 중국어 성경에는 언제나 동사가 먼저 나오고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들으라, 무엇을 왜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인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여기 보면 이들이 건너가야 할 가나안 땅,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신명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전에 강해 설교를 계속해서 들었었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오늘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서 약속한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 성벽은 보통의 성벽보다 아주 높고 하늘에 닿았으며, 거기에는 그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 이 남아있는 이 세대들이 아닌 그 부모들이 보았을 때 도저히 어떻게 말을 했었죠? 고백을 했었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곳은 아낙 자손이라는 거대한 자이언트,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그곳을 무너뜨릴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성벽이 그들 앞에 둘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부모들은 아이고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했을 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1일,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간을 광야를 헤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 성은 크고 성벽들은 높아 하늘에 닿았고 또 크고 힘이 센 강대한 백성들, 아낙 자손들이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3절에 보면 내 앞에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너에게 능력이 없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으로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고 그 성읍들, 하늘처럼 높은 성벽들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된 것은 그들의 공로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이냐? 너희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신명기 말씀을 제가 초보 운전을 제가 작년 8월 달부터 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 딱지를 붙이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계속 운전하는 시간에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냥 운전을 편안하게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운전석을 최대한 바로 하고 가까이 당겨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만 딱 듣고 기도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옆에 있는 차들이 졸음운전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동안에 신명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너희들이 교만하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9장 말씀을 반복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제가 언젠가 운전을 한 손으로 용감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라도 내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 실력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어떠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공의로 심판한 것이지, 너가 어떠해서 잘나서 네가 이뻐서 네가 똑똑하고 헌신적이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네가 성실하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자주 내 공로인 양 가로챌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자주 그러는 것 같습니다. 마치 복을 받은 이유가, 내가 승리한 이유가, 이만큼 누리게 된 것이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특별히 기도한 것이 응답받았을 때조차도 저는 제가 기도를 믿음으로 잘했기 때문에, 그런 저의 공로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해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어떠했기 때문에 돌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너희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의로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방 민족의 악함 때문에 쫓아낸 것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도구로 너희들을 쓴 것이라고, 때로는 악한 것을 심판하실 때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잘못하실 때도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그들을 몽둥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도 자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들을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어려움 당하거나 힘든 사람들을 볼 때 함부로 판단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서 라고 판단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기억해라. 너는 누구냐?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목이 고다 보지 않아서 모르시죠? 여러분은 늘 겸손하셔서. 목이 곧으면 고개가 구부러지지 않고 옆에 사람을 잘 둘러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만, 자기가 한 것만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오늘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이 모든 승리와 축복들을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맹세와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못 지키니까. 맞아요. 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못 지키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맹세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셨을 때 그 맹세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천대를 세려면 얼마만큼 세야 될지 우리는 세다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요즘에 건망증이 심해서 제가 스킨 로션을 바르고도 또다시 스킨을 또 바르고, 아니면 뭔가 택배로 주문을 했는데도 잊어버리고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이 2개가 옵니다.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에게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0대까지의 은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착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헌신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1000대에 이르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그 헌신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신뢰, 순종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긍휼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5절 끝에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5절에도 보면 5절에, 그렇죠? 제가 여기에서 본문 제목을 정했는데, 여기 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족보,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약속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이루어질 일을 우리는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세하는 것은 더 빨리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절대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라는 말을 사용하면 꼭 그 말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나요? 저는 절대 연하하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연하하고 결혼했습니다. 절대 아들을 어떻게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저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절대, 왜냐하면 우리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하실 만한 분이시고 맹세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셔도 부끄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누군가를 여러분이 만약에 자랑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창피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찍었던 위정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에도 우리는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절대로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이 성탄절에 찬양했던 곡 중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 얼굴 보느라고 찬양 가사를 잘 못 들었을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런 조건 없어요. 아무런 이유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도 아니고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고 내가 아빠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으로부터 내가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귀엽게 본 우리 자녀들의 찬양이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 정도, 우리의 교회 봉사가 이 정도, 나의 자녀가 이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7절 8절에 이렇게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알게 된 것,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너희들이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었고 그들이 마치 목자의 돌봄을 싫어하고 양떼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갈 길로 가는 그러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의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맹세를 지키시는 신실하심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민족의 악행에서 그들을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높은 성벽을 무너뜨렸다,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안악자손을 물리쳤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하실 때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할 때 멈출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다면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명기 9장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이 말씀과 같이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암송했던 말씀이기도 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를 받은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받은 자들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과 같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이 없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누구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말씀 생각나시죠? 벼랑 끝에서 떨어졌을 때 바로 손을 놔라, 거기 말고 거기 그 말하시는 분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했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놔라 하면 벼랑 끝에 떨어지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놓을 수 있는 믿음, 순종,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부분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100% 순종할 때 그것이 온전한 순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 체질을 아시는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올바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신들이 무언가를 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며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모습만 보았겠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기 자신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은 축복입니다. 순종은 크리스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저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 또한 광야를 빠르게 지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름길 좋아하시지 않나요? 저는 지름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언제나 빠른 길이 조금이라도 빠른 길이 있으면 그 길이 좁고 힘들어도 저는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빠른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한다면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육부서는 올해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라서 아직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아동부, 우리 영유아 유치부부터 아동부,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매일 성경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서 자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조엘 비커라는 비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단 둘이서 보내는 시간이 적고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룩함 안에 자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자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위해 그의 말씀을 일상에서 꾸준히 섭취합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대하고 그 말씀이 지속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영혼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펴놓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진리에 눈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직접 경험하고 삶 속에 적용해 갈 때 영적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제자들과 또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저와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정직함도 공의로움도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2024년에는 저희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